오늘 말씀은 흔히 예수님과 바알세불 논쟁이라고 불리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한 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은 거기에 응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도 고치고 때로는 쓴소리도 하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드니 사람들의 크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21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아멘. 사람들은 가장 먼저 그가 미쳤다 생각할 만큼 예수님의 생각과 활동이 그들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밥도 안 먹고 사람들이 오니 또 나가서 어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독을 품고 쳐다보고 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눈에는 미친 것처럼 보인 것이죠. 두 번째 반응은 22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아멘. 두 번째는 이 사람이 귀신의 왕이라고 말하는 바알세불에게 귀신이 들려서 다른 귀신을 내쫓는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미치광이든지 아니면 귀신 중에서 가장 센 그 귀신에게 들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행동이 불가능하다 생각한 것이죠. 이것으로 보았을 때 당시 예수님의 활동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평가에 예수님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것인데 미쳤다고 하고 귀신 들렸다고 하니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지요. 이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28절, 2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 깨닫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그것을 사람의 미친 행동이나 또는 귀신 들린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성령 모독 죄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과 권위는 귀신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는데 제 마음이 개운하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키시고 권위를 가지고 사역하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바알세불 귀신에 들렸든 아니면 귀신을 불렀든 귀신의 힘에 의해 많은 능력을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죠. 능력 있는 일이 일어나거나 내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예상하지 못하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세상 사람들처럼 이번에는 정말 재수가 좋았어, 운이 잘 따라줬어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지금 2018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복습하는 정도로 그쳐야 하는 그러한 말씀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능력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샘할 만큼 의심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삶의 능력 있고 은혜가 충만해서 사람들이 시샘할 만큼 도대체 당신의 삶의 비결이 뭐요? 이 말을 들으면서 살자는 겁니다. 결국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사람들이 시샘하고 비난할 만큼 능력 있는 삶을 살았던 예수님의 그 삶의 비결을 오늘 본문을 통해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야기에 앞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능력 있고 은혜가 충만한 삶은 단순히 물질적으로 번영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그에게 능력이 나타났고 삶에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이것을 다 덮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형편과 그리고 환경에 상관없이 능력 있고 충만한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주제의 힌트를 얻은 곳이 있는데 바로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망하는 나라, 망하는 집, 망하는 사탄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한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이치와 영적인 질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분쟁하면 망합니다. 생각해보면 나라 중에 분쟁 없는 나라가 어디 있으며 다툼 없는 가정과 갈등 없는 개인의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스스로 분쟁한다는 것은 단순한 갈등이나 다툼을 말하지 않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이 스스로라는 말은 자신을 거슬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분쟁하다라는 말은 나뉘어지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스스로 분쟁하다라는 말의 뜻은 자신을 거슬러 나누어지다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 자신을 거슬러서 나누어지는 것 어떤 것일까요? 성경의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악과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였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을 만큼 이 세상은 아름답고 풍족하였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생물의 이름을 붙여주라고 할 만큼 그 권위는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거슬러 스스로 나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죠. 선악과 사건입니다.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와는 그 말에 갈등하게 되죠. 그리고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선한 인격을 거스르고 죄의 길에 발을 담급니다. 그 후 분쟁은 개인에서 가정으로 확대됩니다. 하와는 자신의 남편 아담에게 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권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고 권위를 주시는 것에 대해 스스로 거스르고 하나님과 나누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후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담을 찾았을 때 아담은 하와 탓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가정이 분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와는 뱀을 탓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당신이 지으신 뱀이 나를 유혹했습니다. 하와의 죄의 전가로 이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분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을 거슬러 나누어지게 되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망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이유는 단순히 의견차나 또는 갈등 때문이 아니라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 죄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탐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입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높아지려는 죄이며 하나님이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는 죄입니다. 결국 죄의 뿌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 하나님이 주신 선함을 거스르고 악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 개인의 삶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가정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니 분쟁이 일어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모든 집단이 하나님이 주신 선한 뜻을 따르지 않고 그것을 거스르고 제각각 길로 가니 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사시대를 보십시오. 사사기 17장 6절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시대는 모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러니 나라의 영적 지도자인 엘리까지도 하나님의 주권과 명령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자녀들이 하나님의 재물을 장난을 쳐도 그는 그냥 두었던 겁니다. 문제는 그들이 이러한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선악과를 접할 때는요, 이거 안 되는데, 이거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는데, 이러한 마음에 유혹과 자신의 그 의가 갈등해서 부딪혔지만 사사시대에 와서는 영적 지도자까지도 그런 마음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죄가 아무 갈등 없이 들어오게 됩니다. 죄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들의 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참하게 죽고 망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 개인, 가정, 나라는 망합니다. 마치 개구리가 따뜻한 물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서서히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무서운 것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개인과 공동체도 하나님을 참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서서히 소멸되며 비참해지고 망하고 맙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반대로 능력이 나타나고 충만한 삶 가운데 있었던 우리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가 주인이라는 것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과 힘 앞에서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였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그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삶 가운데
항상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삶이 충만하였습니다. 죽음 가운데도 죽음을 깨우고 일어나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며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대로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인격과 마귀의 유혹에 갈등하며 나뉘어지고 있습니까? 혹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더 이상 영적인 갈등도 없이 내가 점점 망해가고 죽어감에도 그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살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바라는 것은 이 자리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과 가정이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셔 능력이 가득하고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혹 아직 마귀의 유혹 가운데 갈등하고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내 삶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삶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방법은 쉽고 단순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순종으로 찾아오는 복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욥기 36장 11절에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사는 것은 오직 순종함으로만 가능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종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삶 가운데 능력과 충만한 은혜가 가득했던 것은 바로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여 스스로 거슬러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서 스스로 분쟁하여 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정이 그랬고요, 나라가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모두 끝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스스로 분쟁하였고 나누어지었고 끝내 포로로 잡혀가는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주인이 될 수 없고 그러면 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어느 정도 하지 마시고 내가 할 만큼 하지 마시고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63장에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위를 주신 것은 순종하기 위함이요, 그 권위는 오직 순종함을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초기 한국교회 선교사님 중 애니 베어드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녀는 남편 베어드 선교사님과 함께 결혼을 하고 27살의 나이에 조선의 땅을 밟습니다. 그녀는 숭실대학교의 학장의 사모로, 그리고 숭의여자학교의 교사, 찬송가 번역가, 특히 기독교 소설을 많이 번역하여서 이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했던 선교사님입니다. 그런데 그의 선교의 삶은 고단하고 아주 힘든 날이 많았습니다. 조선 땅에서 이 전염병과 폐렴 때문에 자신의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첫째는 두 돌이 되기 전, 그리고 막내 넷째는 돌이 되기 전에 그렇게 세상을 떠나 보냈죠. 그렇게 오랜 시간 헌신하고 충성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할 법도 한데 그녀는 조선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44세가 되던 해 그녀는 암 판정을 받게 되죠. 미국으로 가서 깨끗이 낫고 다시 조선으로 와서 순종하겠노라 그는 다시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 병이 다시 재발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다시 조선에 가는 것을 만류했습니다. 차라리 당신의 고향 이 미국 땅에서 생을 마감하고 어쩌면 여기에 계속 있다면 당신의 병이 나을 수도 있다고 희망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끝내 다시 조선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기가 만약에 미국 땅에서 죽게 되면 남편이 자신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조선을 떠나야 하고, 그러면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님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조선 땅에 돌아가 거기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선교사님의 순종은 어느 정도의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어떤 것이든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여 능력과 권위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베어드 선교사님이 온전히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그 사역의 은혜를 부어주셨고 지금도 많은 후손들이 그 은혜를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분쟁하여 망하는 삶을 살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의 은혜의 꽃이 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는 것은 이 자리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스스로 분쟁하여 망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처럼 능력 있고 권위 있고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